5월 19일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죠. 유엘과 아비야를.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어요. 치우치게 했어요. 아버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공정하게 중재했습니다. 재판도 하나님 법을 따라서 치우치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장로들이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당신도 이미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도 영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나라라는 것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같은 나라들은 이미 왕정 제도를 다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왕정 제도를 갖고 있으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왕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왕정 제도는 모세에서 이미 허락된 상태였죠. 신명기 16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 대해 자격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상세하게 알려주었어요. 따라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도 필연적으로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도입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방법으로 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격려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인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통치할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이 왕을 시급히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될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었죠. 자,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사무엘은 그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근본 동기는 신정정치를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압제당한 이유가 자신들의 불신앙 그리고 우상숭배 때문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사사제도와 같은 신정정치에 결함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따라서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들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왜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신의 판단에 혹시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선하게 응답하신 것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실 사사 사무엘이 통치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고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동안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그들을 지도해온 사무엘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별된 나라로 통치하신 신정국가로서 통치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아시면서도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인간 왕이 가져다주는 온갖 폐해를 깊이 체험케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 구하는 자이라도 억지로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십니다.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이 그들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존재가 어떤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 딸, 종들을 데려다가 자기 왕의 일을 시킬 것이요. 그는 당신들의 재산을 가져다가 자기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마침내 당신들까지도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 군주 밑에서 사는 생활이라는 것이 곧 노예 생활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의 밑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신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왕의 제도를 취소해달라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그러나 그렇게 일러주어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주장합니다. 자,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자신들을 다스리시며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주변 나라들에게 괴롭힘 당하게 놔두시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이제 그들이 저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라.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에 대한 고집대로 행동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택하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왕들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왕이 뭡니까? 세상 것들, 부와 권력과 명예 같은 것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부, 권력을 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